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6월 달도 벌써 중간쯤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1년의 절반을 지나가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로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남자 하기 나름이다. 남자가 해가지고 가정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이웃에서도 보고 남자들이 해갖고 돈 다 까먹고 힘들게 만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남자가 생활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불상사가 생기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빠져들다 보면 하나님 보실 때도 네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남자들이 연약한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봅니다. 오히려 연약한 건 여자보다 독한 여자분이 더 독하신 분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씀이 독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왜?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특히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무리 연약한 사슴이라도요. 숫사슴은 자기 새끼를 못 지켜요. 근데 암사슴은 새끼를 지켜요. 왜 그럴까요? 모성 본능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이 본능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잡혀 죽을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항하는 게 이게 모성 본능인데, 그 모성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이 최초의 이 잉태하는 그 사건에서 저는 비롯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인데요. 과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까? 그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나는 복음은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전도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도라는 것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다음에 바로 행하신 게 뭐냐면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바른 전도일까? 가장 가까운 거는 아까 먼저 얘기를 전자에 꺼냈지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먼저 내 가족의 남편, 부인을 먼저 전도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지금도 가정 전도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 이웃을, 내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족이 먼저 전도되는 게 그것처럼 중요한 게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된다. 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보면은 조금 더 내가 내 자신의 성질을 좀 죽일 필요도 있고, 여기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병사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집단에 소속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과연 나는 내가 한 현재 위치에서 과연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먹고 살라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자꾸 격가지가 되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자꾸 막힌다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이 향한 뭔가를 자꾸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에게 콜링하는 거라고 저는 우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전자에 아까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주일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 같음도 참 회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주일날라는 말씀만을 정말 보고 경건하게 말씀만을 의지하는데, 정말 성경에 보면 그 율법적인 율법으로 들어가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까지 하나 해오는 거, 내가 불을 떼려고 나무까지 하나 해온 것도 죽임을 당했어. 죽임을 당했어. 실제 율법시대에. 아니 만나를 더 그 전날 그 토요일 되기 전 금요일날 더 추수해서 갖고 왔는데, 그 갖고 온 것이 다 어떻게 저장이 안 되고 썩어버렸어. 하나님, 네가 아무리 수고해서 갖고 온 양식 그거 너 못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마다 저부터도 그런데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어떤 때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려놓고 싶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제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경기는 뭐죠? 내가 1등 하려고, 달리기 하는 사람 1등 하려고 뛰어가는 거거든. 그게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는 그 나중에 순간에는, 여기 성경은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야. 성경 그렇게 얘기해라. 세상은 금은동으로 나눠져. 왜? 그 3등 한 나라까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져.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뭐 아니면 도라고, 1등한 자 아니면 꼬리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꼬리는 필요가 없는. 1등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된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사랑하시겠다는, 극단적으로 보자. 그래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 그가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이죠. 왜 네가 그렇게 했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내가 왜 그랬나? 그때 후회한들 무슨 후회가 되겠어요?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의 잘못된 이러한 신앙관들, 잘못된 생활관들을 정말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터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중에 여기 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번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는 총명을 받아야 돼요. 총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판단해 잘못하면 내 소리를 하게 돼 있잖아. 내 소리를 하게 되면 진짜 그러니까 멍멍멍멍 지나가는 개가 무서워서 짖는 것처럼 그런 그 하나의 짖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멍멍이도 그런다잖아요. 정말 속을 깊이 둔 멍멍이는 생각한대잖아요. 짖기 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나 해가 되지 않나. 그랬을 때 만약에 판단이 됐고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물어버린다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문다는 건 싸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은 둘째고 우리가 내가 내 생활하기도 바쁘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바쁘다. 뭐 복음 가리키는 거는 둘째 문제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리키려면 내 자신부터가 먼저 변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가까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날마다 뜨뜻미지근한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제가 사실은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같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는 일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저거는 내 일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어려운 일들로 숱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난관을 헤쳐갔을 때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이면에.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자꾸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데 세상이라고는 부딪히지 마세요. 세상이라고는.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고는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에 대해서 왜?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거든. 마귀가 자꾸 막고 자꾸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러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마귀는. 하는 일들마다 그 매듭에서 딱딱 막고 있어요. 그 꺾이는 저기에서 못 나가게. 내가 한 고개 넘으면 또 그 고개에서 또 못 올라가게 자꾸 막는 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그랬대요. 마귀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에서는 끝내는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마귀가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장막 벗는 날까지 이 마귀하고는 그런 싸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복음을 얼마나 그 마귀의 모든 캐계를 이기고 우리가 과연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 복음이 전해져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못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전합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저주하고 맨날 내가 남의 저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닥의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럼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판단을 하면 그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입술. 그러니까 너희는 말을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나 안 잘못됐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저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말을 해요. 그럼 복음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가슴이 넓기는 남자보다 여자라고 그래요. 그런 그 말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남편들의 본심, 세상에 지친 남편들, 아내의 품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같은 하나님의 안식을 남과 여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는 뭐죠? 쓰러져가는 남편을 강한 용사로 일으켜 세워준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자꾸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줘. 그래,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못돼서 그래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가 바꾼다는 것이죠. 남편을 바르게 세운다는 이명하에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달라는 것이고요. 남편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고쳐진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남편은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이 말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상대성이죠. 상대방 남편이 잘 못하는데 과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심사임당 같은 남편입니다. 저 부인입니다. 심사임당 같은 부인.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조폐공사에 최고의 5만 원권의 그 여성분이 올라가 있죠. 그 정도. 굉장히 현모양처입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말 한마디 안 한 여자예요. 오히려 세워주고 그냥 몸 상하십니다. 오히려 약을 해줬어요. 약을.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다른 데 가서 막 놀고 들어오고 해도 그 이름이 뭐였죠?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한 사람. 심사임당의 남편 이름이 이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이랬을 때 이 말을 맞아 아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내란 바가지를 긁으면서도 그 바가지로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내이고요. 아내란 아이들을 혼내고 뒤로는 아이들보다 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란 자신의 엄마가 보고 싶어도 아이를 위해서 보러 가지 못하는, 시간을 잘 못 내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내란 친정엔 남의 편이 돼서 물건을 가져오고 남편의 편인 사람이 아내래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아내란 아이들만 보고 있다가 결국엔 떠나는 사람입니다. 아내란 사랑을 주면 줄수록 얼굴이 예뻐지는 사람이래요. 아내란 살이 찌고 뚱뚱해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내란 남편이 가는 길에 끝까지 남아주며 의리 있는 친구인 사람이고요. 아내란 남의 밥을 먹으면서도 살이 찌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내란 드라마엔 화병이 나도 아이들을 잘못한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래. 드라마 보면서 막 화병 날 정도로 막 드라마 보고 울그락불그락한데. 아내란 당장 잊어버린 1,000원에는 안절부절해도 홈쇼핑에 치를 때는 누구의 눈치를 본다고요? 눈치만 보는 사람이래. 뭐 그런 분도 더러 있어요. 다 그러신 분은 아니고. 아내란 밥 한 끼보다 사랑의 한마디에 더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찔리는 게 있고요. 나름대로 회개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녀에 대한 거, 자녀를 우리가
그냥 내 소관이다, 하나님 주신 내 자녀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귀한 손님으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녀도 하나의 손님으로 대접하면 그 자식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내 뱃속에 나왔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내 자녀잖아요. 왜? 품 안의 자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부분도 그래요. 그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고귀한 인격체의 하나죠. 자녀로서는 그렇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온전히 희생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맡겼다. 지금은 이제 다 장성해서 우리 품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한 번쯤 내가 어렸을 때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게 다 아이들이 성격이 이렇게 자라는데 다 그런 부모의 영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어도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감싸주고 돌봐주면요, 아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어요. 그게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아이가 늘 너를 사랑한다, 사랑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장성했어도 아이한테 큰 애라도 아유 엄마 그런 얘기를 해 쑥스러워. 아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이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이 그 아이를 길을 살린다는 것이요.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넌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부모가 이런 좋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그게 쌓여요. 근데 너 하는 일마다 뭐 그래. 돈 벌써 다 썼어? 돈을 주워놓고 다 썼냐고 물어봐요? 그럴 필요가 없어. 돈을 줬으면 그래 좋은 일에 썼겠지 하고 말아버려요. 거기에 꼬치꼬치 뭐하러 물어봐. 차라리 가게 부수라고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는 우리 엄마 같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 내 자신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우리 엄마 보니까 맨날 돈 하고 맨날 저기가 걱정거리가 크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좀 더 세심한 기울임을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